또 3월 또 첫날 또 함께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쉽게 아멘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야 사건. 우리야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진짜 군인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왕이 그 아내를 데려다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저 전쟁 한가운데 보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물론 다른 일도 있지만 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선뜻 아멘으로 받아지나요? 두 번째,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느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단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헌금 드릴 때가 되니까 이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부를 떼고 드렸습니다. 그래도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아멘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3만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갖다 초청하게 되고 최고의 악단을 준비해서 법궤 옮기는 일을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진행되던 이 법궤 옮기는 일들이 갑자기 소가 오늘 읽었던 마군의 타작마당에 오게 되었을 때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소를 몰던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질문. 잘한 일입니까? 벌 받을 일입니까? 자, 다시 질문. 잘한 일입니까? 벌 받을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법궤가 떨어져 잡아야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자마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즉사시켰습니다. 오늘 말하면 주일날 찬양 잘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죽이신 거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축제였던 그 자리가 갑자기 초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던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합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헷갈리시죠? 다시 묻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던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법궤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채를 꿰고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즉 법궤라는 이 법궤에다가 이제 그 큰 막대기를 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구에게?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목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십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법궤에 대한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 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계명이 뭐냐?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 중에서, 그것도 누구? 고앗이라는 자손들이 그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법궤를 옮길 때 누구처럼 옮겼느냐? 앞에 우리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누구처럼?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있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옮겼던 그 방법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수레에 싣고 소를 몰고 거기다가 수레를 실어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행했던, 블레셋 나라가 행했던 그 법대로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도둑질해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남의 물건 빼앗아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한 이 짓이 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궤를 잡았던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적사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닐까요? 자, 실수일까요? 실수 아닐까요?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실수함으로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은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은 실수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 어긴 것이 이 죄인 것처럼 우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실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이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죄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죽인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 헌금, 많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그 드리는 날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다윗이 이 헌금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도 죽게 된 것이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사를 가리켜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 그랬습니다. 누군?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 누구냐면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아비나답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을 보면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는 어렸을 때부터 법궤를 늘 본 거예요. 익숙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약간 거리가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친해지게 되면 친한 것은 좋은데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있어요. 저기 이제 함부로 안 해. 예의가 없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친해지는 친해졌는데 뭐냐?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사는 이 법궤를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의 하나로 본 거예요. 경외감이나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뭐 집에 있는 물건 줍는 것처럼 잡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해지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험느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재물 수종되는 여인 자기 마음대로 먹고 동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거든요. 은혜 받기도 전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전에, 은혜 받기도 전에 이런 것이 자기 곁에는 있는 겁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험느와 비나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들 자녀들 중에나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택이 어디 있었느냐? 다 교회와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가 놀이터였단 말입니다. 강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 교회 물건이 함부로 만져지는 겁니다. 야단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익숙해지게 되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사였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올 때 긴장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예배를 습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나 구역장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험담하고 비판할 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사탄이 가장 정교한 전략은 사람이 영적인 것에 익숙해지게 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거룩한 경계를 침범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십 년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먼저 믿은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 긴장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거룩한 것으로 알았다면 과연 손으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우사는 법궤와 오랫동안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의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자칫하면 우사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많았지만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먼저 믿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법궤 옮기는 일에 진심입니다. 국가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준비했는데 이것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는 야, 우리 왕이면 큰 죄를 지은 모양이다, 수근거리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도 도저히 이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분했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법궤를 옮기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내 잘 먹자고 내 잘 살자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된 걸 내가 옮겨오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마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내 잘 먹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된 것이 안타까워서 나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사가 죽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분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분노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도 하라 말입니다.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윗도 가인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못 견디는 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가인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다윗은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그러나 죄를 다스리라.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가인은 참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걸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화났을 때 참아집니까? 가인은 분노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이 분노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대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이때 뭐 하느냐면 왜 네가 참냐?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이때 본때를 보여줘야 돼.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마귀가 뭐라 할까요? 야, 기분 나쁘니 인사하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요즘 흔히 하는 말 손절해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담뱃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비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비웃었다는 말입니까?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까? 마치 자기를 깔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다시 위축되는 겁니다. 누가 웃어도 자기를 비웃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확 밀려오게 되니까 담뱃불을 비추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거슬려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내 감정을 부추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거기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이제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지 뭘.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집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 큰아이가 이제 2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갈 집이 팔려야 되는데, 집에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겁니다. 얘도 짓대도 안 되면 화가 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고 기다리자. 지금이 믿음으로 살 때다.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그러나 그는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며칠 있다 집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사갈 집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갈 집에도 집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다지고 집이 없는 겁니다. 또 뭐라 할까요? 또 안 돼. 이제 어디 집은 팔렸는데 갈 데는 없고 어떻게 하지?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또 전화 받고, 살 집도 하나님이 팔아주지 않았냐? 그럼 이 일에도 책임질 것이다. 지금은 믿음으로 이 일을 즐길 때다. 즐겨라.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또 얼마 뒤에 잘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걱정이 생겼어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이미 다 찬 거예요. 또 걱정 태세한 거 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집 팔고 사는 것 네 힘이냐 하나님 힘이냐? 하나님. 그럼 이 일에도 책임지시겠냐 안 하겠냐? 말은 하시지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이제 어린이집에 자리가 하나 비어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자꾸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안 되구나. 저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큰아이에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된 것, 저는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취업, 사업, 시험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거절당하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다 우리 이런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길 가다가 맹인을 봅니다. 한결같이 제자들 똑같이 말. 예수님, 저 맹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쥐 죄 때문입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다스린 겁니다. 그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을 다스려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그때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다윗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뭐냐 하면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순종했습니까? 공심됐을까요? 내가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막 궁시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물을 건졌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와, 만세 그랬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오늘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이 뭐냐?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그 분노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경외함으로 바뀌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말하기 귀찮은 사람, 여러분 좋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다윗, 분노 속에 있었는데 그 분노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울증이 있습니다. 금방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우울했다가, 이건 여러분 질병입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막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그 분노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조울증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자기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야곱을 죽이기 위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동생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그 분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분노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도 형님이 무섭고 두렵지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형님의 마음까지 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기분 나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이재문을 끌어안고 분노를 끌어안고 미움을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두려움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9절 보시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분노했던 그날입니다. 며칠 된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분노했던 그 분노가 했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나 분노를 경외함으로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우리 누구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서 자기 열심으로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당당했던 모습, 자신감 넘쳤던 1절에서 4절에 있는 모습 없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법궤가 내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의기양양합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법궤가 들어올 수 있겠냐?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아픈 것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죽음으로 다윗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 채 다윗이 법궤를 옮겼다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무시할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다 옳을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있다면 계속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그럼 영향이 교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 집에 법궤 못 들어옵니다. 10절 말씀은 이 법궤를 누구에게 옮기느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법궤를 옮기면 끝까지 옮겨야지. 포기한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자식들 앞에 내가 미안하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미안한데 미안하다 말 못하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데 말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단 말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더 관계가 복잡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긴 것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다윗은 뭐 했느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자,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누가요?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게 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를 통해 다윗이 깨달은 거, 이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없어지게 되고 주님만을 높여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를 통해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아이고 하나님 하셨죠 하면서도 내 자랑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다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이 움직여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디 가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뭐냐면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자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게 되고 감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형제를 세워서 이 법궤를 늘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역대상 1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패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진 다윗,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